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한자어로서요, 복된 소식, 복된 소리라는 뜻인데요. 영어로는 이제 그것이 가스펠 아니면 굿뉴스라고 말합니다. 굿뉴스,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뭘까요? 좋은 소식 혹은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기쁜 소식, 언제가 기쁜 소식을 들으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기쁜 소식 아마도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대학 입시를 준비한 사람들은, 수시를 준비한 사람들은 만약에 엄마가, 부모님이 여러분 합격 통지서를 먼저 보았고 전화로 합니다. 있잖아, 너 대학 합격했대. 어디 대학 합격했어. 그 이야기 들으면 아마도 엄청나게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또는 어떠한, 요즘에 보니까 연세대학교에서 축제 기간이었다가 많은 아이돌들을 그 축제에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막 다양한 아이돌이 나왔는데 그 아이돌이 나오는 그 티켓을 얻었다. 싸이 콘서트 티켓을 공짜로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누구는 그것이 기쁜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 있어서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 들었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막 기쁘고 행복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요, 바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데, 우리에게는 과연 이 이야기가 얼마나 기쁜지 아니면 얼마나 나에게 복된 소식인지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성경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손에 있거든요. 자, 이 손에 우리가 쥐고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성경책 들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잘 안 들고 다니지만 성경책이라고 말하는 것, 아마도 여러분이 익히 들었을 것이고 혹은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다 깔려있는 그 성경책, 이 성경책이 우리가 흔히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혹은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성경책이 깔려 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언제 마음을 열어서 적어도 30분 아니면 1시간 동안 성경책을 집중적으로 읽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궁금하여 성경을 읽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각보다 많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단 한 구절을 뽑아서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의 말은 무엇인가, 메시지가 무엇이냐 말하냐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이 3장 16절은 16단어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16단어가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징수, 오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모르신 분들은 혹시 스크린에 나오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뭡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혹은 유한한 존재가 쓰여진 것이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절대 변하지 않는 그 크시고 크신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라고 믿기에, 오늘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는 그냥 어떠한 좋은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성경을, 말씀을 혹은 이러한 교회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어떠한 철학적인 혹은 심리적인 아니면 학문적인 지식이나 가르침이나 위로를 얻고 돌아갈 것이다 라는 기대를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왔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가 새로운 걸 배울까? 아니면 말씀 듣고 어떤 감동을 받아가지고 감동 듣고 돌아가야지? 아니면 어떠한 치료를 받고 위로를 얻고 나는 이 자리에 나왔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러한 많은 것들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느낌과 감정에 치우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초월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은요, 첫 번째 영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은 영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 우물가에 말했던 이야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존재도 아니며 혹시 저 우주 멀리 계신 분 아니면 만물에 어디든 다 있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영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이시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시 공간에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2000년 전에 현재 그리고 이 세상 끝날 그날까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 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시기에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 이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다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는 먼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변하시는 분이고 시대에 맞춰서 아니면 어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가 변하는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떠한 효력이 있으며 어떠한 믿음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시간이 시작할 이전부터 그 하나님은 그 시간을 창조하시고 2000년 전에 오늘날 영원토록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변치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있기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많이 변합니다. 나의 생각이 변하고요, 나의 가치관이 변하고요, 나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나의 말도 수없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그렇게 기분에 따라 생각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한 분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 듣겠지만 내가 저러면 하나님 나의 말 안 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다르시니까 우리가 살고 이 시대에는 또 다른 분인 하나님은 역사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다. 그러하니까 그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구별이랑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2절에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내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구별하다라는 뜻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뜻은 바로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거룩이랑은 큰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이 거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구별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을 거룩한 것을 말한 겁니다. 빛이 나고 막 눈이 부시고 보지도 못하고 맞아요. 그것도 다 거룩의 속성이죠. 하지만 거룩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은 구별되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어떠한 시간에도 제약에 받지 않으신 분이시기에 그는 변하지 않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떠한 시간과 공간과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특징을 아니면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5편 17절에 기록되기를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에 우리는 그 심판자 앞에 언젠가는 반드시 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고 범죄한 자들과 함께 있을 수 없고 구별된 존재이기에 그와 같은 거룩함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가 심판한다는 뜻은 곧 우리에게 상과 벌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하나의 절망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사람은 죽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누구 앞에 쓴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쓴다는 것이죠. 누구도 이것에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음에서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떠한 권력과 명예와 부를 가질지라도 결국에는 사망,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존재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그대로 갚으실 것이고 우리가 범죄한 그대로 벌을 내리실 것이며 하나님 앞에 상과 벌, 생명과 영벌이라는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쓸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쓰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이 앞에 쓸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 없을지라도요, 경찰서에 가면 되게 불안합니다. 경찰서에 끌려가면 내가 잘못한 거 없을지라도 그 경찰서에 들어간 순간 막 내가 불안하고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막 주눅드는 모습이 있습니다. 경찰서를 넘어서요, 재판장에 이제 재판을 받을 때 가려면 사람은 더 의기소침합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그 분위기와 그 재판장 앞에 또 변호사와 검사 앞에 쓰게 된다면 사람은 다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내가 죄가 없다 생각할지라도 항상 그 안에 깊은 곳 가운데 나의 잘못이, 내가 해결되지 못한 죄가 혹여 내가 알지 못한 죄가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두려움으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쓴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두려움에 떨며 얼마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나님의 속성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우리 인간적인 사랑이랑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감정에 치우칠 수도 있고요, 나의 선호에 따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랑이 무엇이에요? 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사랑은 느낌입니다. 그 감정이잖아요, 목사님. 사랑, 그 느낌 있잖아, 느낌. 이게 알콩달콩, 이게 막 내가 참을 수 없는 거, 그거 사랑 아닌가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선교사님도 그러한 간증하셨는데 사랑은 의지다라는 분도 있어요. 사랑은 반드시 의지가 동반돼야 된다라는 고백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요, 어떤 사람은 사랑은 헌신이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바치고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요, 누구는 사랑은요, 스킨십이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말해도 그것 가운데 스킨십이 없고 어떠한 애정 행각이 없다는 것은 결코 사랑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랑은 인간적으로 자신만의 정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은요, 우리가 말한 사랑이랑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그거와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사랑의 단어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용하는, 친구들 간에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애초에 다른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사랑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의 모든 것들의 행위가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그 아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표현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무척이나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많이 사랑하셨기에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보내셨을까요? 왜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 가운데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많은 대학생들 아니면 청년들의 직장 생활을 물어보면 항상 그들의 말할 때는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말합니다.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옵니다. 근데 그게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인들은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직장의 사장님들은, 오너들은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또 오너들은, 직장의 사장들은 그들만의 스트레스와 부담과 압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누굴까요? 일 안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까요? 여러분, 일하고 있지 않은 취준생들 혹은 취업 준비생들 혹은 아예 백수들, 그들한테 물어봅시다. 그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까? 아니요, 그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직 거기는 일하시는 분들도 그럼 그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을까요? 아니요. 프리랜서들은 그럼 스트레스를 안 받을까요? 아니요. 도대체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누구 있습니까?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누가 있는 것입니까? 개인의 삶도 그러한데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인간관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인간관계는 때로는 외로움 또는 따돌림, 비난과 질투, 시기와 미움, 증오 혹은 오해, 이런 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관계가 무너지고 아픔이 가득한 그런 관계, 가정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를 돌아볼까요? 우리의 사회는 그렇다면 아름답고 그 가운데 항상 웃음이 가득합니까? 아니죠. 사회를 돌아봤어도 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전쟁이 있고요. 국가적으로도 서로를 못 죽이고 혹은 서로를 침략을 안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마음속에서는 많은 갈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꼭 사람들 관계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 환경을 바라보십시오. 지구의 환경이 갈수록 좋지 않는 뉴스를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환경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군요. 기근이 있고요. 혹은 해일이나 아니면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으며 심지어 목숨까지 잃어간 일들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도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한때는 과학이 모든 것을 우리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요, 과학을 그렇게 신봉을 했어요. 우리의 이성이, 이 과학이 발전할 수만 있다면 모든 문제 해결될 것이다. 과학이 발전되면, 의학이 발전되면, 정치가 발전되면, 무엇이 발전되면 우리 이 문제에서 해결된다 하면서 시대마다 추구했던 가치관이나 아니면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지도하러 보십시오. 100년, 200년, 300년 전에는 분명히 그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꿈꿨을 것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는 유토피아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문제는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해결된 것처럼 보이나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과 돌았을 때는 우리는 여전히 문제를 직면하고 있고 혹은 더 큰 문제를 직면하고 있으며 더 큰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우리가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이 땅 가운데는 저주가 있으며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사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했죠. 우리가 경찰서에 가거나 아니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있을 때 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을 떨게 될까요? 왜 우리는 무서움을 떨게 될까요? 그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혹여나 있을까 봐,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까 봐 그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 죄는요, 우리가 잘해서 아니 우리가 못해서 가진 죄가 아니라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비롯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창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축복까지 주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어 하나님 그들의 자유에 따라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자유를 자기의 영광, 자기의 지식, 자기의 높임을 위해 쓰여서 사단의 속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이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꼭 그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이제 그 죄의 종노릇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수준이 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스스로 자유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죄를 또 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작은 어린아이로도요,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자기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은 폭력을 행사하고 빼앗아 옵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 누구도 그걸 가르쳐주지 않는데 자기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결국에는 그 아이는 스스로 자기의 의지로 그 모든 것을 행합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가 살았던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과연 얼마나 당당하게 난 아무 죄도 짓지 않았어, 난 문제도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몇 있을까요? 그리고 설사 몇몇 있었을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뒤돌아봤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난 범죄한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기에는 단 한 명도 없다 합니다. 단 한 명도 사람은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을 못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값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죄가 있으면 죽어야 됩니다. 결코 죄에 있는 자는 살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그 죽음에 내놓지 않기 위하여 그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셨고 하나님이셨던, 말씀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바로 십자가에서 해결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죄값을 치르는 결과물은 다름 아니라 죽음입니다. 오직 죽음으로써, 오직 피를 흘림으로써 그 값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 죄값을 치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어떠한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한테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대신 받으셨으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영생 얻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시면 영벌 받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시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이러한 말을 우리는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목사님, 진짜 지옥이라는 게 있을까요? 지옥을 진짜 믿으신가요? 네,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이 어떠한 곳입니까? 지옥은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이 없는 그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요 막 불타고 유황이고 이런 상상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그림을 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진짜 그것이 유황보다 혹은 불타는 것보다 더 우리를 비참하게 힘들게 슬프게 만드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곳이 참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단절을 대신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소리쳤습니다.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예수님의 간절함의 부르짖음에는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외면하셨고 쳐다보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그곳에 쏟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죄가 없으셨고 그러한 것을 감당 안 하셔도 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것을 감당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락해 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요약해 봅시다. 모든 사람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의 사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첫 번째, 바로 육신적인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몸은 약해지고 후패해지고 결국에는 심장이, 모든 세포가 멈추는 그 날이 임하는 그 육신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영이 죽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은 지금 몇 살입니까? 뭐 여기서 지금 막 어린 친구들이 있으면 뭐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요 라고 하는데, 한 30대, 40대, 50대, 60대 여러분의 마음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물어보면 제 나이의 마음은 아직 18살 같아요, 아직 20살 같아요, 아직 고등학생 같아요,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 안에는 그 영혼은 늙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는 그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영이 있기에 우리는 이 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 죽음을 맞이하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우리가 다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이 안에 이 영이 죽었지만 이 죽은 영의 갈급함이 빈 공허를 느꼈기에 친구나 술이나 사랑이나 혹은 연애나 심지어 마약까지 손을 대면서까지 나의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요, 그런 것을 접하면 접할수록 그의 영혼은 더 메마르지며 더 앙상해지고 더 어려운 상황까지 놓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의 영이 하나님과 온전한 단절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죽음이 말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첫 번째 사망이 있고 두 번째 사망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번째 사망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그냥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그 단절된 영이 있을지라도, 영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방법과 기회가 있을지 모르나 그 두 번째 사망이 다가오게 된다면 결코 그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에는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중동에 예수라는 사람이 왔어요. 여러분, 그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는 많이 알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구원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예수라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이셨고 죄가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남자의 씨앗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던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는 항상 거룩한 삶과 거룩이 그 성령이 항상 그와 함께 임했기에 그는 우리 인간과 완전 다른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도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의 삶을 살았던 분이었기에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었던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죽음을 주님께서 그 십자가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얘기했지만 그 십자가에서 결코 끝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십자가는 우리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주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한 지 3일 만에 그는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의 핵심은, 기쁜 소식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어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으신 예수님이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많은 것이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래.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위해 죽으셨고 나의 모든 죄값을 해결하셨으며 내가 지옥을 안 가고 천국을 갈 수 있대. 다 기쁜 소식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다름 아니라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거듭난 영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이 참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생활 사람 가운데 신앙생활 종교생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전히 너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지옥 갈 것 같아? 천국 갈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냈던 성교사의 자녀 중에 그 자녀를 몇십 년 만에 만났습니다. 10년, 15년 만에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이야기하다가 제가 대화를 하는데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교사님 자녀였던 분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구원의 확신이 있니? 너 지금 죽으면 천국, 하나님 영생을 얻고 하나님 영원히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선교사 자녀였습니다. 선교사 자녀. 정말로 선교사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야 복음을 들고 저 세계 멀리 끝까지 갔던 그 선교사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도 그 확신 없는 사람이 함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런 확신이 없을까요? 왜 내가 구원을 받았던 확신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머리로는 많이 들었고 복음을 많이 들었으며 접했고 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확신이 없을까요? 왜 여전히 나는 불안하고 염려가 있으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생각에 왜 우리가 여전히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그 복음을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렸다 하나의 지식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은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우리와 거듭난 영 가운데 함께 계신다,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있다, 그 보혜사 성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그는요, 죽은 분이 아니에요. 2000년에 죽었던 분이 아니에요. 그는 지금도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요, 보혜사 성령은요,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 안에 말씀하고 계시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며 여러분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했던 메시지가 다름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그들의 첫 번째 사역을 하면서도 베드로도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모든 사람에게 뭐라 말했어요? 다 명하사 회개하라라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도요, 사람들에게 말했던 첫 번째 내용이 다르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 자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를 잘못했어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던 그 모든 행위에서 멈추고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영상을 보면 군인들이 막 가다가 어떤 사람이 멈춰 하고 뒤로 돌아가면 확 뒤로 돌고 또 행진하는 모습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처럼 회개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것을 향하여 한 방향으로 갔지만 그것을 멈추고 돌이켜서 뒤돌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죄된 모습, 죄악된 모습, 잘못된 모습, 하나님께 범죄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께 회개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그곳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그 일 가운데 멈추시고 던지시고 그것을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나서는 우리는 또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바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믿음은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도 난다. 들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에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 나왔을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은 다름 아니라 말씀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가까이 나오며 그 말씀이 여러분이 믿음이 되어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여러분 알고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하지만요, 믿음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들었어, 머리에 알고 있어가 아니라 믿음은 그것을 완전히 붙잡고 완전히 의지하고 완전히 그것으로만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이런 농담이 있었어요. 옛날엔, 정말 옛날이에요. 저도 그런 세대는 아니지만 옛날엔 비행기를 타기 전에는, 비행기 안 타본 사람에게 있잖아, 비행기 탈 때는 신발 벗고 가야 돼, 그렇게 타야 제대로 타는 거야 하면서 진짜로 비행기 타기 전에 신발 벗고 탄 사람이 옛날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요. 근데요, 그 시대와 비슷하게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있잖아, 비행기 탈 때는 꼭 힘줘서 앉아서 안 돼. 비행기를 탈 때는 이렇게 너무 힘주고 앉으면, 모든 사람이 힘주고 앉으면 그 비행기가 추락하게 돼, 무게를 못 잊어서. 그래서 비행기 탈 때는 항상 이렇게 다리에 힘을 딱 주고 허벅지 힘을 주고 아주 살짝 비행기 의자에 앉아야 돼. 안 그러면 비행기가 이렇게 추락할 수 있어 라고 말했던 이야기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비행기 시간 내내 허벅지 힘을 딱 주고 정말 엉덩이 살짝만 걸치면서 타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비행기는 여러분 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거기서 뛰어도 비행기가 절대 추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추락할 수 있다, 추락할 수도 있어. 비행기가 그 나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그곳 가운데 항상 긴장하고 무게를 가지고 신경 쓰며 그 비행기 여정을 타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은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의 방주 안에 혹은 그 비행기 안에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운전대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님께로, 주님의 형상대로 그 회복을 위하여 이미 출발하고 있고 그 여정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우리는 이제 우리 신앙생활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안에는요,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여 자기의 온 몸무게를, 아니 자기의 온 존재를 그냥 내려놓고 편하게 그 비행기 안에 있으면서 떠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비행기를 못 믿어가지고 신뢰를 못해가지고 항상 걱정과 근심과 비행기 추락하면 어떡하지? 비행기가 잘못 방향하면 어떡하지? 나의 무게를 못 이겨낼 거야. 이렇게 걱정 근심했던 그 승객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가운데는 누구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 살고 예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나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방법에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지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으며 이제 그가 부활하사 거듭난 우리의 영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있다는 것이 참된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기쁜 소식이 누구에는 기쁨이 되고 누구에는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온 존재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끝내신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은 예수님이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힘으로 살려는 여러분 인생이 있으신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기쁘진 않습니다. 복음이라고 말하고 복음이라고 했지만 인생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기쁨이 없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우리 거듭난 영이신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과 정성을 그냥 그분께 온전히 발밑에 순종하는 삶을,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러한 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접했을 때 여러분이 참된 기쁜 소식이 되어 기쁨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